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주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감사의 고백을 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신실한 손길이 오늘도 저희를 선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지혜로운 분별과 판단을 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명확한 목적을 품고 행동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삶의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저희 영혼이 주님을 충실하게 경외하는 한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오늘도 나아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강건케 되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병원에서 여러 가지 치료와 안정을 그리고 재활훈련을 받으시는 모든 시간들, 과정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새로운 힘찬 생명력이 넘쳐나는 한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안정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에서 모든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자녀들이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예수님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가 주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며 평생을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복이 있게 하옵소서. 귀한 영혼들을 키우는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강건케 하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으로 덧입혀지게 하시고 그 가정 속에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태 속에 새로운 생명들을 허락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에서 순산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들을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을 오늘도 붙잡아 주셔서 공부할 때 집중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다음 단계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복 있는 과정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이 하고 싶고 그리고 해야 할 역할들을 생각하며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꿈을 갖게 하시고 열정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학업을 임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장성한 자녀들을 오늘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때 지혜롭게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날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독립한 세대들도 있사오니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소망으로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만남이 계속 있게 하여 주셔서 가정의 분복도 누리게 하시고 평생 좋은 친구로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에 있던 외국에 있던 어떤 자리에 있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오늘도 일터가 긍휼과 자비가 넘쳐나는 한날의 아름다운 터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일터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새롭게 되게 하시고
다시 온전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힘차게 날개짓하게 도와주시며 모든 어려움들을 털어내고 앞을 향해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모든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전보다 더 풍성한 열매들이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고 계획하는 일터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마음껏 쓰임받는 계획들, 준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좋은 만남, 좋은 결실들이 계속 생기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복된 일터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일터 속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열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열매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 되게 도와주시고 열매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총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역할들을 잘 감당하시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 가정과 사회가 건강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각 가정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세워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 사회도 의롭고 반듯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배려하고 따뜻하게 감싸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이름과 사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사회를, 각 가정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 성도들의 또 저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 주변의 상황들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어서 든든하게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든 가정과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복된 소식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된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멘. 영화 쇼생크 탈출의 주인공 앤디는 방송실에 갔다가 LP 음반에 담긴 오페라 곡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감옥에 들어오기 전부터 매우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이에 그는 처벌을 감수하고 그 오페라 곡을 교도소 전체 수감자들에게 틀어주게 됩니다. 쇼생크 감옥, 피도 눈물도 없는 지독한 환경이었습니다. 매, 처벌, 차별,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졌던 지옥과 같은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음악의 아름다움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당당하게 스스로 말하면서 이러한 지독한 환경에서도 희망과 인간성을 잃지 말자는 의미로
수감자들에게 이 음악을 틀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가 틀어준 곡은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그 장면에서 백작 부인 알마비바와 하녀 수잔나가 부른 편지 이중창입니다. 보통 저녁 산들 바람은 부드럽게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중창입니다. 두 사람의 소프라노가 암호 같은 짧은 대사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멜로디로 한 사람이 짧게 또 한 사람이 짧게 서로 주고받다가 마지막에 절묘한 화음으로 마무리하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가사보다 멜로디가 매우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그래서 멜로디 자체가 희망을 상징합니다. 본문에서 마리아와 엘리사벳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희망으로 가득한 내용입니다.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너는 예수라는 세상의 구원자 그리고 영원히 세상을 다스릴 왕을 잉태했다 알려줍니다. 마리아는 이 천사에게 저는 남성을 알지 못합니다. 정혼자는 있는데 아직 남성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의 임신은 불가하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이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너는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셔서 예수를 잉태한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이가 많지만 아들을 가져서 6개월이 지났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때 마리아는 성령께서 자신에게 잉태하게 하신 사실 분명히 받아들입니다. 기쁘게 순종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39절에 의하면 자기 사촌인 엘리사벳과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빨리 유대 산골로 찾아갔다 설명합니다. 여기서 빨리가 부지런히 쉬지 않고 열심히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늦은 나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한 자기 언니 엘리사벳, 사촌 언니입니다. 그 엘리사벳과 진정한 기쁨, 감사, 격려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그의 집에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그녀의 집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쉬지 않고 발걸음을 재촉하게 됩니다. 마리아가 살던 지역은 나사렛이었고 엘리사벳이 있는 지역은 유대 산골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유대 산골, 예루살렘에서 한 10km 정도 저쪽 해안 쪽으로 떨어진 해안에 접혀 있는 구릉 지역, 도시, 마을을 말할 때 유대 산지라고 표현합니다.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만 해도 120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 산지까지는 한 130, 140 정도 되는 그러한 거리를 부지런히 쉬지 않고 갔다는 겁니다. 한 5, 6일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이 5, 6일이 좋게 걸리는 거리를 단숨에 마리아가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40절에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문안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문안의 본디 의미가 껴안는다, 껴안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쪽 지방에서는 문안한다 그럴 때는 이렇게 앉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파생된 의미로는 너무 좋아하다, 경의를 표하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직접 보고 축하하고 격려하고 감사하고 함께 기뻐하는 등으로
인사를 했는데 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장면. 이게 문안이라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문안이라는 단어가 오늘 읽은 이 39절에서 42절 이 안에만 2번이 나오고 연결된 본문까지 합치면 3번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만큼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너무 좋아서 서로 인사를 여러 번, 한 번, 나 왔어, 왔니?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여러 번 나누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서로 문안 인사를 여러 번 한 결과 3가지의 중요한 일들이 생겼다.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엘리사벳 뱃속에 있던 아이가 뛰놀기 시작합니다. 마리아가 인사를 하니까 뛰놀기 시작합니다. 이 아기는 훗날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봤더니 뱃속에 있던 아이도 생명력이 넘치고 함께 기뻐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인사는 서로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서로의 영혼을 생동감이 넘치게 합니다. 인사를 하면 마음에 만족감이 생기고 뭔가 뿌듯함이 생겨서 막 활동력이 생기게 하는 그런 의미가 인사에 담겨 있습니다. 2번째,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함을 얻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인사를 했는데 엘리사벳은 성령 충만함을 얻은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나이가 들어서 한 임신은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사회적 배려나 체제, 준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20대 전에 아기를 다 낳았기 때문에 20살 이전이죠. 나이가 엘리사벳이 몇 살인지는 나오지 않지만 이 나이가 들어서 아기를 가졌다. 굉장히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인사를, 문안을 하니까 성령님께서 엘리사벳에게 위로 주시고 힘 주시고 용기 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충만히 임하셨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인사를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사는 매우 영적인 교제입니다. 다른 말로 인사를 허투루 하면 안 됩니다. 인사를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인사는 진지하게, 진정성 있게 해야 합니다. 거기에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인사를 통해 성령님은 우리에게 사랑, 깨달음, 따뜻함, 기쁨, 감사를 계속 채우십니다. 인사가 그렇게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3번째, 엘리사벳이 축복의 말을 폭포수같이 쏟아냅니다. 42절에서 여자 중에 내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최고의 복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사벳도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을 깨달은 겁니다. 지금 마리아는 엘리사벳에게 나 임신했습니다. 언니도 임신했죠? 나도 임신했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인사하면서 깨달은 겁니다. 아, 내 사촌 동생도 아이를 가졌구나. 마리아는 지금 혼전이라 아기를 가졌다라는 말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말하지 못합니다. 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돌에 맞으니까요. 그런데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깨닫게 된 후에 마리아를 최고로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너
여성으로서 최고의 복을 가진 여성이다. 내가 잉태한 아이도 최고의 복된 존재다. 이렇게 엘리사벳도 마리아에게 은혜의 말을 건네주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정말 따뜻하게 맞이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장면입니다. 신앙인은 서로 문안 인사를 나누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는 생각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문안 인사 나누는 것, 이거 가벼운 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문안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겁니다.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문안 인사 나누는 것은 서로의 영혼을 독려하고 새롭게 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입니다. 문안 인사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서로 직접 만나는 일, 또 서로를 축복하는 일, 서로 연락을 하는 일, 또 믿음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일,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일,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문안할 수 있는 형태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문안 인사하는 이러한 시간을 잘 누려야 합니다. 너무 소중한 시간입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문안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문안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축복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문안 인사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문안 인사 서로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상대방에게 또 나에게도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내가 오늘 누구랑 문안 인사 나눠야겠다. 함께 은혜를 나눠야겠다. 마음에 결심하시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나누는 그러한 영혼으로, 그리고 그러한 영성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안에서 오늘도 저희 주변의 성도들,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 가족들, 또 만나는 여러 관계성들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들을 생각하며 축복하며 함께 아름다운 문안의 인사를 나누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 신앙이 되게 하시며 주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